오늘부터 시작 성경 고린도후서 1장 고린도후서 묵상 시작합니다. 오늘 첫날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1절에서 11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약 한 달 정도, 4주 정도 고린도후서를 묵상하게 되겠습니다. 오늘은 첫날 1장 1절에서부터 11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와 또 온 아가야에 있는 모든 성도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하나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은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은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우리가 환난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은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이 견고함은 너희가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된 것 같이 위로에도 그러할 줄을 알미라.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이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우라. 이는 우리가 많은 사람의 기도로 얻은 은사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우리를 위하여 감사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은혜와 평강의 있기를 원하며 편지를 시작합니다. 안부 인사죠. 하나님은 자비와 위로의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환난 중에 위로하사 받은 위로로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위로하게 하십니다. 바울의 고난은 곧 고린도의 고난, 고린도 교회의 고난이기도 했습니다. 위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바울은 아시아에서 심한 고난을 받았습니다. 그것은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려는 것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내용이 오늘 앞부분 내용입니다. 오늘 질문은 환난 중에 하나님이 환난 중에 위로하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환난 중에 위로하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것이 오늘 질문이 되겠습니다. 먼저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입니다.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위로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위로하게 하시려고 우리가 당한 환난 중에 위로하신다는 뜻이죠. 사도 바울은 오늘 서두 1절에 하나님의 뜻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가 되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 사도로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전했습니다. 인사이기도 하고 축복이기도 한 것이죠. 그럼 제일 먼저 3절에 보면 찬송하리로다 이렇게 시작을 해요. 뭘 찬송하느냐?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이죠. 그럼 하나님 어떤 하나님을 찬양하냐? 우리도 송영 부를 때 하나님을 높이는 찬양을 하거든요.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의 위로, 자비와 위로의 하나님을 찬양한다. 왜? 그것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 고린도 후서를 좀 배경을 알아야 되는 것이 있는데 편지는 이유 없이 쓴 게 아니겠죠. 이유가 있을 것인데 그가 고린도 교회 성도들로부터 일부 한 명이 아마 그 주도했던 걸로 보이는데 사도의 자격 때문에 마음고생이 많이 심했습니다. 거기에 또 넘어가고 선동당하는 것이죠. 그를 폄하하며 부정하려는 선동 세력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잘 알다시피 고린도 교회가 어떻습니까? 파벌로 나눠졌잖아요. 아볼로파, 베드로파, 예수님파, 바울파, 네 파로 쪼개져 가지고 막 서로 끼리끼리 노는 거예요. 서로 견제하고 분란이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상대를 추종하는 자를 폄하해야 되기 때문에 개반은 말이지 그 아내도 다리고 다니는데 바울은 그렇지 않다고 말하는 도, 말이 시원치 않다는 도, 뭐 우리가 하는 선교 호흡도 안 받는다는 도, 사실은 그게 다 교회를 위해서 사도 바울이 스스로 텐트를 만들어 가지고 장막을 만들어서 팔고 부담을 안 주려고 그렇게 한 것을 가지고 똑같은 팩트를 가지고 이렇게 보느냐 이렇게 보느냐의 문제인데, 그 진정성과 의도를 하지 않고 그냥 겉으로만 보는 것만 가지고 그렇게 공격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 결정적인 또 공격거리는 그거였어요. 그가 언제 12제자 중에 한 명이었냐. 게바는 12제자 수제자였다. 그는 예수님을 핍박했던 사람인데 어떻게 사도가 될 수 있냐, 뭐 이래가면서 시비를 걸었기 때문에, 옛날에 무슨 신학교 신학대학원 나와가지고 졸업장 받은 것도 아니고 안수 받은 무슨 증명서가 있는 것도 아니고 뭐 그렇잖아요, 그죠? 그걸 어떻게 설명을 하고 하겠어요. 나중에 이제 이 고린도후서에 나오면 니네들이 내 증거 아니냐, 당신들이 교회가 있다는 게 내가 복음을 전해서 교회가 세워진 것인데, 물론 성령의 역사하고 은혜지만 본인이 가가지고 그게 당신들이 증거인데 뭘 나보고 사도인지 아닌지를 갖다가 자격이 있니 없니 그렇게 말할 수가 있나, 이 얘기 나중에 하거든요. 근데 아무튼 이렇게 말이 오간다는 자체가 사도 바울 입장에서는 딴 것도 아니고, 네가 사도 맞아? 이렇게 말하는 것 자체가 마음고생이 얼마나 심했는지 몰라요. 그거 한 명에 의해서 막 그렇게 자꾸 들쑤시니까. 하지만 이제 이거는 고린도 후서 사이에도 중간에 편지가 하나 있었는데 방문도 한번 하긴 했고요. 여러 가지 이제 과정을 다 생략하고, 아무튼 그걸 다 설명하려면 너무 기니까 그랬었는데, 그 모든 것이 이제 징계를 하고 치리를 하고 또 설명도 하고 이래서 이제 오해가 풀렸어요. 어느 정도 해결이 됐어요. 그 뒤에 쓴 편지가 오늘 얘기거든요. 어제 주일날도 묵상했습니다만, 하나님은 우리 성도들이 환난이 없도록 막지 않아요. 우리 생각에는 이럴 것 같아요. 아니, 사도 바울이 얼마나 열심히 이 세계 여러 나라를 다니면서 복음을 전해서 교회를 세우는데, 하나님 좀 이런 얘기는 좀 안 나오도록 막아주시면 안 될까요?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성도들은 좀 이렇게 좀 피해 가고 없는 것도 좀 환난도 막아주시고 뭐 이거 되는데도 좀 잘 되게 하시고 뭐 이런 걸 우린 기대해요. 그 샤머니즘 영향이죠. 근데 우리가 실제로 신앙생활하고 살다 보면은 아이고 웬걸? 왜 초신자들이 나가 떨어지냐면은 자기는 잔뜩 기대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제가 아까 방금 말한 대로 잘 될 거다, 안 되는 것도 되게 하고 뭐 위험도 막아주고 사고도 막아주고 뭐 환난도 없고 고생도 안 하고 뭐 이제 고생 끝 행복 시작 뭐 이런 걸 기대하고 왔는데, 아이고 예수 믿는 게 안 믿을 때보다 더 힘들어. 뭐 이것도 뭐 어려움이 있고 저것도 어려움이 있고, 뭐 예수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어려움을 겪어야 되고 오해도 받아야 되고 비난도 받아야 되고 조롱도 받아야 되고, 안 믿었더라면은 그런 걸 없이 그냥 살았는데 이러니까 오해를 하고 힘든 거예요. 나가 떨어지는 거예요. 사단이 또 그걸 노리는 거고. 여러분 오늘 말씀 보세요. 사도 바울에게 환난이 없도록 하지는 않아요. 환난이 있습니다. 어쩌면 사도기 때문에 더 심한 환난과 고통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은 이거예요. 환난이 없도록 막는지는 않으시지만, 그것을 허락은 하시지만 그 환난 중에 있는 종들을, 환난 가운데 있는 자들을 위로하시고 함께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조치를 취하시는 방식이에요. 환난이 없게 하는 게 아니라 환난 중에도 위로해 주시고 견디게 해 주시는 힘을 주시고, 그 환난을 함께 견디세요. 같이 하세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찬송하리로다라고 말하는 그 내용 중에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을 찬송합니까? 자비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 또 위로해 주시는 하나님, 그것을 찬양하는 거예요. 자기가 그런 경험을 했기 때문에. 그럼 왜 환난 중에 위로를 해주실까? 하나님은 환난 중도 환난을 당하는 것을 갖다가 막지 않으시지만 또 위로해 주신다. 왜 그 위로하시는 것 같으세요? 오늘 그 이유를 설명했는데 이게 가장 중요한 말이기도 합니다. 4절에 나오잖아요. 4절.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은 위로로서, 환난 중에 받은 위로죠. 우리가 환난이 있을 때 하나님께 받은 위로를 말하는 거예요. 그 위로를 가지고
모든 환난 중에 있는 다른 지체들, 다른 사람들을 능히 충분히 뭐 할 수 있기 때문에 위로할 수 있게 하시려고 그러는 것이다. 이거예요. 저도 어디서 들은 얘기인데 암 환자들 있잖아요. 암 걸린 사람들이 가장 위로가 되는 사람이 누구였냐라고 얘기를 해보니까 자기랑 똑같은 암에 걸렸던 사람이 나은 사람이래요. 찾아가서 얼마나 힘드냐, 얼마나 막 구토 증세도 나고 견디기 많이 힘드시죠. 이런 얘기를 하면서 항암 몇 차까지면 그래요. 여기 참 넘으시고 그래도 드셔야 되고 이거 드시면 참 좋아요. 속이 편해지고 좋아요. 요 과정 거치면 이겨내실 겁니다. 이렇게 자꾸 자기 경험을 얘기해 주면서 위로해 주는 사람이 그렇게 공감이 되더라 이 말이지. 왜 그렇습니까? 자기랑 똑같은 지금 과정을 겪고 이겨낸 사람이니까. 그 느낌 아시겠어요? 우리에게 왜 환난을 주실까? 사도 바울이 그걸 지금 얘기하는데 왜 환난 중에 또 위로를 해주실까? 그렇구나. 그때 하나님께 받은 그 위로를 가지고 환난을 겪고 있는 다른 지체들을 뭐 할 수 있기 때문에 위로해 줄 수 있기 때문에 도와줄 수 있게 하려고 공감을 가지고 진심을 다해서 진솔하게 그를 진정성을 가지고 도와줄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우리에게 환난 중에 위로를 주시는 줄 압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자신이 받은 은혜를 주변에 흘려 보내시기를 원해요. 그게 경험이 됐든 그게 은사가 됐든 그게 받은 위로가 됐든 하나님께 받은 그것을 자기만 소유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가지고 뭐 하라는 거죠? 다른 사람도 도와주라는 것이죠. 위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받은 환난 중에 받은 위로를 가지고 다른 사람을 돕고 위로하며 살아가는 복된 인생 되기를 원합니다. 이게 바로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위로하게 하려고 위로하시는 이유예요. 두 번째 5절에서 7절입니다. 공동체의 공감과 결속을 경험하게 하려는 것이에요. 고난도 위로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친다고 그랬어요. 이 출처가 거기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이게 된다는 거죠. 사도 바울이 믿는 예수 그리스도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도 똑같은 믿는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성도는 주 안에서 뭡니까? 하나입니다. 하나. 한 지체와 몸을 이루고 있는 거죠. 교회 공동체 안에 속해 있고 서로 묶여 있고 서로 연결되어 있는 것이 성도라고 할 수 있어요. 혼자 따로 절대 신앙생활 할 수 없어요. 우리는 신앙생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혼자 독약청청 면벽수도하고 뭐 이렇게 수련하고 이거 아니에요. 공동체에서 묶여가지고 함께 교회라는 신앙 공동체에 묶여서 속하고 묶여있고 연결되어 있고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그렇게 신앙생활을 같이 해가는 것이지, 맞죠? 결혼을 했는데 따로따로 살아요. 그게 결혼입니까? 아니죠. 같이 지지고 볶더라도 싸우더라도 부부싸움을 하고 뭐 그러고 힘들고 그래도 그걸 같이 하는 거예요. 같이 겪어내면서 행복도 같이 그 위기도 같이 넘어가고 슬픔도 같이 겪어내면서 그러면서 단단해지는 거죠. 그게 서로 영향을 주는 거잖아요. 한 집안에 어려움이 있으면 다 같이 어려움이 있는 거잖아요. 그죠? 한 집안에 기쁨이 있으면 다 같이 기쁜 거잖아요. 이게 가족이잖아요. 이게 공동체잖아요. 묶여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뭐라고 하죠? 사도 바울의 고난은, 사도 바울이 당하고 있는 고난은 곧 누구의 고난이 될 수 있는 거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고난인 것이죠. 또 사도 바울이 주께 받은 위로 역시 교회 성도들의 위로가 되는 것이죠. 진정으로 지도자를 아끼고 사랑하고 목회자를 아끼면은 제가 막 무슨 막 어려움이 겪고 막 질병이 있다고 치면은 우리 성도들이 모두 걱정하잖아요.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것이 깨끗하게 나았습니다. 해결됐습니다. 그러면 자기 일처럼 기뻐하고 좋아하는 거잖아요. 왜? 서로 묶여있기 때문에. 또 반대로 마찬가지예요. 성도들이 그런 어려움이 있었는데 그러면 마음에 늘 신경이 있어요. 그것 때문에 막 기도하게 돼요. 그렇거든요. 제 마음이. 자꾸 거기가 아픈 손가락처럼 신경이 쓰인단 말이에요. 그 느낌 아시겠어요? 자식이 그 신경이 쓰이듯이 자꾸 거기에 신경이 쓰여요. 그 문제가 정말 해결되기를 바랐는데 해결됐을 때 정말 기뻐요. 제 일처럼 기쁘단 말이죠. 내가 꼭 그런 거죠. 이거예요. 이런 거예요. 이렇게 서로 엮여 있는 거예요. 엮여 있는 거죠.
사도 바울이 주께 받은 위로 역시 교회 성도들의 위로예요. 교훈도 되지만 이건 전가도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처럼 현재 고난을 겪고 있는 성도들에게도 무엇이 되죠? 소망도 생기고 위로도 생기는 거예요. 우린 그래요. 영향을 받습니다. 왜 우리가 목장 모임에 가야 되고 왜 교회 공동체에 있어야 되냐면 서로 영향을 주는 거예요. 왜 간증을 들으면서 저에겐 꼭 내 얘기 같거든. 나도 저렇게 하면 할 수 있을 것 같고 도전도 되고 교훈도 얻고 그죠? 그것이 느낌이 온다.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꼭 내가 받은 것처럼 느껴진단 말이에요. 그 사람이 분명히 받은 은혜인데 그 사람이 해결된 건데 꼭 나도 같이 겹불을 짠 것처럼 느껴진단 말이죠. 그런 효과가 있는 거예요. 교회 안에는. 사도 바울이 6절 보십시오. 사도 바울이 고난을 겪는 것도 위로를 받는 것도 결국은 무엇 때문이라고 말하죠? 교회 성도들을 뭐하고? 위로하고 결국 궁극적으로는 구원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이게 사도 바울이 고난을 또 위로를 받은 이유라고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성도들의 유익을 위해서, 성도들의 구원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환난 중에 위로하셔서 그 위로가 한 개인에게만 국한되지 않고 모든 지체에게도 전달되고 그래서 공동체가 함께 공감을 하고 함께 영향을 받고 함께 결속하게 해서 공동체, 교회 공동체가 더 단단하게 되도록 하나님께서 그런 위로를 주시는 줄 압니다. 남의 얘기가 아니라 곧 저것이 내 얘기처럼 되도록. 그래서 한 성도의 환난이 곧 교회의 환난이기도 하고 또 한 성도가 받은 위로와 은혜와 응답이 곧 모든 성도들의 위로와 응답과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이걸 경험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환난 중에도 위로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8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왜 환난 중에 위로를 주실까?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살게 하려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게 하려는 것. 사도 바울은 자신이 아시아에서 받은 환난에 공감하며 기도로 돕고 위로해 주기를 당부했어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이것에 대해서 좀 알았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자기가 지금 어떤 어려움이 있는 가운데서 이것을 극복했는지를 좀 알았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공감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숨기지 않아요. 여기서 아시아에서 받은 환란이라고 했는데 아시아가 어디냐면 여러분 우리 아시아 그러면 지금은 뭐가 됐냐면은 여러분 터키를 가보셔야 돼요. 터키를 가면은 딱 터키가 바다의 요쪽은 서양, 요쪽은 동양 이렇게 고기가 해협이 있어요. 고기를 다리만 건너면 이쪽, 다리만 건너면 이쪽. 이스탄불에 가면 그렇거든요. 거기가 유럽과 아시아를 나누는 기준이었어요. 유럽 대륙에서 아시아 대륙을 다리 하나만 건너면은 연결되게. 거기 그 도시를 이스탄불이라고 그래요. 터키의 수도예요. 그런데 그 터키, 지금의 터키 요 넘어서서 아시아 쪽 그쪽을 뭐라고 옛날에 불렀냐면 아시아라고 불렀어요. 그 지역을 지금 고린도가 개미허리처럼 짤룩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 운하가 지금도 있습니다. 그 아래쪽 볼록하게 생긴 지역을 오늘 표현했잖아요. 아가야 1절에 보면 아가야라고 그랬잖아요. 아가야. 애기야 가자 이게 아니고 이름이 아가야라고 아가야. 그런 것처럼 그 터키 그 왼쪽 서쪽에 그 남쪽에 그 일대를 뭐라고 불렀냐면은 아시아라고 불렀어요. 그 명칭이 계속 확대돼 가지고 어디까지 갑니까? 지금은 아시아 그러면 세계 사람들이 어디라고 생각하죠? 여러 아시아가 있지만 우리처럼 동아시아, 일본, 중국, 한국, 동아시아, 남아시아, 인도, 뭐 파키스탄, 뭐 그다음에 중앙아시아, 키르기스탄, 카자흐스탄, 뭐 그다음에 어디입니까? 동남아시아,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뭐 이런 나라들을 아시아라고 부르잖아요. 그 명칭이 거기서부터 시작된 거예요. 이쪽을 아시아라고 부르자 해가지고 이렇게까지 확대되는데 우리가 아시아라고 말하면은 특히 여기서 말하는 아시아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아시아는 사람들이 다 학자들이 얘기하는 게 뭐냐면 에베소라고 봐요. 에베소 가봤거든요. 거기서 드미트리 장인이 은장색 장인이 그 폭동을 일으킨 거 여러분 사도행전에 나오거든요. 그게 몇 장에 나오냐면 사도행전 19장에 나옵니다. 23절에 나오는 얘기인데 그때 폭동 때문에 막 죽을 고비를 넘겼거든요. 죽어서 시체를 갖다 시체가 죽은 줄 알고 내버렸거든요. 그래서 다시 살아났거든요. 사도 바울이. 그 정도로 기절했는 것 같아요. 얼마나 그래서 막 가까스로 피했거든요. 그런 것이 아닐까라고 확정은 아닌데 여기서 말하는 8절에서 말하는 아시아에서 당한 환란이 그걸 거라고 추정을 해요.
그리고 그 당시 뭐가 있습니까? 그렇게 고침받기를 바랬던 육체의 가시, 지병도 있었어요. 그게 위장병이다, 안질이다,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아무튼 아주 그 사도 바울을 괴롭히는, 그렇게 기도에 3번이나 기도했는데 안 떨어지는 지병을 갖고 있었어요. 그런 지병을 갖고 있는 데다가 엄청난 죽을 고비도 넘겼으니 사도 바울이 8절에 있는 말씀 그대로 표현해요. 뭐라고 그랬습니까? 너무나 힘이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해서 살 소망이 뭐였다? 끊어졌다. 정말 죽을 것 같은 어려움을 겪었다라고 표현을 하는 게 과장이 아니란 말이에요. 실제로 죽은 줄 알고 내버렸으니까. 왜 이렇게 극심한 환난을 사도 바울에게 주시는 것이죠? 왜 그러신 것 같아요? 뭐 그냥 목사들 사이에서 우스갯소리로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큰 주의종으로 쓰시려고 큰 연단도 주신다나? 그런 얘기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아무 생각, 전 큰 그릇이 괜찮은데 작은 연단만 주시면 안 될까요? 아니 그냥 연단 없이 가면 안 될까요? 뭐 이런 생각. 뭐 큰 주의종, 뭘 큰 주의종이? 근데 사도 바울 얘기 들어보면 가만 보면 그 생각이 자꾸 나는 거예요. 사도 바울처럼 있잖아요. 큰 진짜 대단한 인물로 쓰시려면 하나님께서 정말 극한으로 다루시는 것 같아. 아주 세게 다루시는 것 같아. 그거 보면은 난 사도 바울 못하겠다 뭐 이런 생각이 드는데, 뭐 이렇게 고난을 주실까라는 생각이 좀 살살 좀 하시지, 왜 이렇게 죽을 고비를 몇 번이나 넘기도록 하고 사는 게 아니야라고 하는 걸 할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 뒤에 9절 말씀 때문에 제가 은혜가 됐어요. 9절에 뭐라 그럽니까? 이런 얘기를 해요.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다. 얼마나 힘들면.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이구나. 이거구나. 사도 바울이 내린 결론이 이거였구나. 죽을 고비를 넘기면서 깨달은 은혜가 이거였구나. 아니 사도 바울처럼 대단한 능력의 주의 종도 하나님이 이렇게 다루셔야 하나님만 의지하는구나. 하나님이 아주 세니까, 고집도 세고 아주 아집도 강하고 막 이런 사람은 어떻게 하겠어요? 죽을 만큼 다뤄놔야, 그죠? 그래야 자기 고집 내려놓고 자기 의지하지 않고 누구를 의지하죠?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는 거잖아요. 주의 종으로서 철저하게 쓰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무엇을 의지하게 만들면 안 되겠잖아요. 철저하게 하나님만 의지하게 만들도록 그래 몰아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극한 상황, 사형 선고를 내고 죽을 것 같고 사망 선고를 받고 목숨이 끊어질 것 같은 극한 상황으로 몰아가는 이유가 거기에 있었던 거 아닐까? 그래야 하나님만 의지하니까. 이처럼 사도 바울처럼 능력의 종은 자신을 의지하는 성향이 나타나기가 쉬워요. 안 해도 막 잘 일어나니까, 능력이 일어나고 막 손수건 던져도 병 낫고 막 이러잖아요. 여러분 정말 조심해야 돼요. 더 능력이 나타나고 더 그럴 사람일수록 저는 더 조심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자기 자랑하기가 쉽거든요. 자기가 한 것처럼 하기가 쉽거든요. 그 망하는 길입니다. 망하는 길. 큰일 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적절하게 이런 연단을 사이사이에 넣는지도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쓰시려면 철저하게 하나님만 의지하게 만들어요. 그 방법이 극심한 환난이었던 거죠. 이 이야기를 전하는 이유가 뭐겠어요? 11절에 나오죠. 복음 전파를 위해, 교회를 위해 받는 환난임을 너희들이 좀 깨달았으면 좋겠다. 이 자체가 복음을 위한 것이고 교회를 위한 것이다. 그러니 이것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뭐 해달라? 기도를 해달라. 기도로 도와달라. 이거죠. 서로 연결되어 있고 이 일을 자기가 잘 감당하고 주님만 의지해서 복음을 어디서든지 전하여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너희도 여기에 뭐하라? 동참해달라라고 부탁을 하는 것이죠. 함께 기도하고 응답을 체험함으로써 동참했던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게 하려는 목적 때문에 그런 것인 줄 압니다. 우리도 강도와 빈도는 다를 수 있지만 우리 역시 환난 가운데 주시는 교훈은 우리를 죽이려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려는 교훈을 깨닫게 하려는 하나님의 깊은 배려와 위로가 있는 줄 믿습니다. 5절 말씀이 레마의 말씀. 5절 말씀.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은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하나님 우리가 사는 동안 고난이 없을 거라고 약속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여러 가지 환난이 따른다고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죠. 하지만 환난 중에도 뭐 할 수 있는, 견딜 수는 있는 힘과 위로를 주신다고 오늘 약속하고 있어요. 모두가 어디서부터 나옵니까? 예수 그리스도부터 나오는 거죠. 이 말은 그리스도께서 환난도 위로도 다 컨트롤, 주관하고 계시다는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안심이 돼요. 이 환난이 그리스도와 상관없이 컨트롤 밖에 있어서 환난이 온다면 우리는 정말 우리를 해롭게 하고 우리를 상처를 줄 거예요. 그러나 그것도 제가 여러분이 잘 위로하고 좋아하시는 말씀이 뭐죠? 사람이 감당할 만한 시험 주시고 감당하지 못할 때는 피할 길을 주시는 하나님. 이게 바로 하나님 그리스도로부터 주관한다는 뜻이거든요. 환난이 없다면 주시는 위로도 경험할 수 없어요. 여러분 그렇죠? 환난이 없는데 위로가 되겠어요? 환난이 없는 상태에서 주는 위로가 위로로 다가오겠어요?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위로가 진짜 위로처럼 느껴지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고 신뢰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 덤으로 오늘 말씀대로 다른 사람을 위로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환난 중에 위로해 주실 때 얻는 여러 가지 유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붙들고 기도하기 전에 찬양지 522장 부르고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찬양지 522장입니다. 사랑합니다 나의 위로 되신 주, 이 찬양 부르겠습니다. 없이 무풍지대처럼 편하게 무탈하게 동양 철학처럼 말이죠. 그렇게 지내기를 바라지만 어디 사는 게 그렇습니까? 어떨 때는 비바람도 오고 폭풍우도 오고 또 그 가운데 날씨가 개가지고 시원하고 깨끗한 날씨도 보고 그런 게 인생 아니겠어요? 그런 변화가 없으면 무슨 재미가 있겠어요? 우리도 살면서 환난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것은 환난 중에도 위로해 주신다고 약속하고 있어요. 그 위로를 가지고 다른 사람을 위로할 수 있고 공동체가 하나 결속되어 있음을 경험하게 돼요. 또 철저하게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려는 그런 깊은 뜻이 있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고 믿음으로 인내하며 이 환난을 주의 위로를 받아가며 잘 통과하는 저와 여러분 되게 달라고 주여 외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찬송합니다. 나의
저희도 살면서 고난이 없길 바라지만 여러 모양의 환난을 경험합니다. 그렇지만 환난 중에도 위로해 주시는 하나님 때문에 힘을 얻습니다. 저희가 받은 위로를 통해 환난 중에 있는 다른 지체들을 위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다른 지체가 받은 환난이 바로 자신의 환난이며 고난 역시 자신의 고난임을 깨닫게 하려는 것임을 알게 됐습니다. 이런 환난을 통해 자신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게 하려는 깊은 의도가 있음을 믿습니다. 이 모든 과정을 모두 통과한 후에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더욱더 의지하고 신뢰하며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간구하는 기도 주님께서 들어주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하루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이 땅에 왜 여기에서 살고 있는지 사명을 잊지 않고 그 사명을 잘 감당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 맡기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총 가운데 살아가는 복된 하루 되기를 축복합니다. 충분히 기도하고 오늘 하루 시작하겠습니다.